자, 오늘은 한번 다시 인간의 비참함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배운 거를 한번 앞으로 넘겨가지고 둘째 주 거 딱 해주세요. 지금 우리 이 PPT를 지금 방송팀에서 이렇게 또 맡아서 해주신 분이 김준용 집사님이 지난주부터 하는데 아주 잘하십니다. 회사에서도 이 사무행정 이런 걸 보시는데 이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투입되면 긴장하거든요. 근데 긴장 안 하고 아주 잘. 둘째 주 거 딱 나와야 돼요. 자, 넘어가고 네, 저 앞에 산문, 네, 여기서부터. 자, 우리가 둘째 주, 셋째 주, 지난주 것까지 한번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이거를 통해서 딱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문제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자, 2번, 4번. 시작. 하나님의 율법이 당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모든 율법은 우리에게 이거를 요구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 다음 5번째, 5번째 문제. 자, 시작.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은 시작.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유언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없고 사랑을 못해요. 왜냐하면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본성 자체가 그렇게 되지, 죄성이 있어서 안 된다. 자, 그 다음 6번째가 이제 3번째 주. 자, 같이 읽습니다. 위에 문제 시작.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사악하고 불의하게 지으셨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처음 창조할 때부터 우리가 그랬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우리를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이 본성상 죄인이었느냐? 뭐라고 그래요? 답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중요해요. 처음 창조됐을 때.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그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 다른 해와 달과 나무, 새, 이 모든 피조물들 만드시거든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랬는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막 이옥재 권사님을 딱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청수 장로님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신 거예요. 여기서도 아멘 해주세요. 크게 아멘 해주셔야지. 자, 하나님의 박동일 집사님을 만드시고 뭐라고 했다고요? 심히 좋았다. 이선우 집사님을 만드시고는 뭐라고 했을까요? 다 똑같아. 너무 심히 좋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온 세상에 어떤 피조물하고도 비교할 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한 존재는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하나님의 저울에다 딱 올려놓잖아요. 이쪽엔 지구가 딱 있어요. 지구. 이쪽에 이미영 집사님 올려놨어요. 그럼 어느 쪽이 무거워서 딱 그쪽으로 내려갈까요?
지구 쪽? 아니면 이미영 집사님 쪽? 하나님의 저울로는요, 집사님 있는 쪽이 더 보배롭고 더 가치 있고 더 귀하다고 딱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반대로 이쪽에다가 민미래 집사님 올렸어. 무게가 좀 나가요. 자, 그러신데 이쪽에 별을 딱 하나 올려놨어. 별, 천왕성. 하나님의 저울로 딱 재면 어느 쪽으로 딱 기울까요? 당연히 민미래 집사님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서 죄성이 있었지만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귀하고 복되게 선하고 아름답게 의롭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디서 왔습니까? 자, 대답 시작. 그렇죠. 원래는 선하고 복되게 창조가 되었고 심히 좋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타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오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 이 죄가 싹 들어와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잉태가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한 거예요. 무슨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그 열매는 먹지 말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네가 피조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다른 존재,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했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사는 건데 그래서 이 말씀을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딱 주셨는데 이거를 딱 불순종해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겠다는 내 힘으로 내 지식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돼보겠다고 불순종하면서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싹 두르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류에게 이 죄가 완전히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타락함으로 그 죄의 결과가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돼. 그렇죠?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형벌로 어떻게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지옥과 형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죄의 형벌과 죄성의 부패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리고 우리까지 전부 다. 자, 8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8번째. 자, 그러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부패하여 선한 처럼 할 수 없고 모든 악을 행해 길을 부립니다. 답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부패해서 죄성을 가지고 있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전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없어요. 대답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이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 죄인이요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윤리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내가 의롭고 하나님이 기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탄, 제가 연탄 이야기했죠. 연탄을 아무리 깨끗하게 여러분 비누로 가서 닦아도 흙탕물 나와요, 안 나와요? 새카만 물이 나와요, 안 바뀌어요. 본질이 하얀 페인트 칠을 했어요. 하얀 페인트 칠. 공부를 많이 했어. 연탄이
그래가지고 하얀 페인트를 싹 칠해놨는데 속은 뭐예요? 조금만 깨보면 다 새카만 거예요. 새카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연탄에다가 멋있는 드레스를 입혀놨어요. 하얀 드레스. 보기만 하면 멋있어. 막 향수도 뿌렸네. 근데 보니까 그 하얀 옷 뒤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연탄이 연탄! 본질이 안 바뀌니까 그래. 우리가요, 부패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 유일한 희망은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 거듭나. 중생하지 않으면 선을 행할 전혀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부패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하는 거 이제. 여기까지 다시 우리가 반복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패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제 9번째. 여러분 다 자료를 요거 받으셨죠? 자, 앞에도 보시고 한번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 이 문제는요, 이거 아주 핵심을 찌르는 문제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한번 딱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부패했고 능력도 없는 인간에게 아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다니 그거 부당한 거 아니에요? 지킬 수도 없는 율법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거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십니까? 라고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지킬 능력도 없는 인간에게 율법을 주셔서 지키라고 하셨으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이 아주 예수 안 믿는 사람 혹시 또는 믿기를 원하지만 이 궁금하고 의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인간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고 계명을 줘서 지키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지킬 능력도 없대 인간. 그러면서도 말씀을 주고 계명을 주었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하게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혜롭게 판단할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담에게는요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여러분 동물들의 이름을 싹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요 아담이 어떤 동물 어떤 존재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본질을 다 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담이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줬다. 그러면 그만큼 지혜가 있고 그만큼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지혜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탁월했고요. 아담은요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아담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는요 능력이 있었어요. 지혜가 있었고요. 그런데 아담이 이 능력과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헛되게 살면 헛되게. 이 일에 누가 관여를 했느냐? 인간이 악마의 유혹으로 이 마귀가 에덴 동산을 보니까 어떤 형태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뱀. 여러분 우리가 이 뱀, 진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동물들 있잖아요. 산이나 들에서. 이 뱀을 그냥 봐도 징그럽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의 이 뱀은 저 뱀이 아니고 여러분이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존재가 뱀의 형상으로 아담에게 유혹을 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네 눈이 떠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고 유혹을 딱 하니까 넘어간 거죠.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동조해버려서 범하게 된 거예요. 무분별하게 불순종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리고 교만해진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주인 아니어도 우리 인간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독립선언해버리고 교만하게 이 말씀을 파괴해버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이에요.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 계명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부당한 처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타락함으로 인간이 하나님 계명을 순종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자, 여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자료 밑에 보면 성경 구절이 쭉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항을 형벌 없이 허락하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다고 해도 그냥 착하고 선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냥 형벌 없이 놔두고 살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누가 이제 묻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우리 대답이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원죄에 대해서도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죄인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불순종한 사람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도 그냥 용서해주면 안 돼요? 왜 저 끔찍한 지옥에 영원히 던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참 잔인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세요. 죄인이어도 사랑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품어주시지만 뭐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공의의 성품.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 인간을 지옥에다가 벌하는 걸 원치 않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영혼이 이 땅에 지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혼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해요. 없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을 주고 지옥에다가 영원히 형벌, 그 불구덩이 속에 던져넣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영혼이 잊어버리거나 또 영혼이 사라지면서 없어질 거다,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여러분 부잣집 대문 앞에 있었던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 아시죠? 죽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 부자는 불구덩이 속에서 막 입이 타고 막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저 거지 나사로 내 입술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주면 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너하고 이 지옥하고 천국은 큰 골이 있어서 넘어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 형벌을 거기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은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불타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에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이 있는과 동일하게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지만 죄를 지은 자들은 반드시 그 죄를 죄값을 물으세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한 편만 보면 사랑의 하나님만 유지하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만 따지지 말고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속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양팔이 있어요. 양팔.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자리가 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자리다.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두 가지 성품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여러분 뭐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 자, 옆 사람에게 묻고 대답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금방 끝나요? 한 명이 물어봤으면 이제 또 반대쪽에다 물어봐야 돼. 다시 시작. 거의 이렇게 하고 나서 시키니까 잘 또. 자, 여기 1분단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 계세요. 여러 성품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네,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자, 하나님, 자 2분단 잘하셨습니다. 박수. 아이고 참 잘하셨어요. 2분단은 뭐 잘할 것 같아. 임명준 집사님 있는데 뭐.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박수. 자 3분단.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벌 주고 지옥 보내고 그러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누가 물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자, 이제 조금 응용한 거예요. 응용. 자, 누가 물었어요? 자, 이거를 누구에게? 이제 전현지 집사님 한번 해야 돼요. 전현지 집사님 하나님이 요새 은혜 주셔가지고 막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자, 전현지 집사 잠깐 일어나세요. 자, 누가 물어봤어요? 전 집사님, 저 주미전교회 집사님이시죠? 그 교회 훈련도 열심히 시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는데, 아니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막 다 지옥 보내고 그러면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 아니세요? 예. 왜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박수. 어쩜 그렇게 대답을 잘하시지요? 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딱 써있네요. 네, 잘했습니다. 자,
누가 한번 또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민미순 집사님. 자, 우리 민미순 집사님. 자, 또 다음 주 오후에 대표 기도도 하셔야 되는데, 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죄 지은 사람을 다 지옥 불 속에 던져놓으면,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수.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다 할 수 있어. 근데 조금 여러분이 설명하셔야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듣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어쩌다는 거고,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어쩌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보충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요, 여러분이 좀 훈련 받으신 분들이 잘 하셔요. 이거 전도 폭발 정도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지고 하는데, 박동일 집사님. 자,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박수, 박수. 야, 잘하셨어. 전도 폭발을 재수했어, 재수. 그래가지고 더 잘하셔. 이거 그냥 잘 외우고 그냥 또 한 학기 또 있다가 다시 또 해가지고 정확히 수료를 했더니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벌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도 가슴이 아파요.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는요,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 죄는 벌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그래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형벌 주는 것, 하나님이 결코 잔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들을 벌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10번째 문제예요. 자, 어떤 사람이 또 그래도 이렇게 묻습니다. 11번. 자, 11번 문제. 또 물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분입니까? 지옥에 형벌 던지는 거 하나님 잔인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도 없으신 분입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면요 별의별 질문을 다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됐다니까 제 친구 하나가 뭐라 그랬냐고, 하나님한테 종아리에 털 있냐고 막 이러는 친구들도 있어요. 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자비가 없는 분 아닙니까? 답을 뭐라고 할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여기 보시고 시작.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 곧 그의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 즉 육신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 똑같이 지금 한 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비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분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너 빚 갚아라 그랬어요. 빚 갚아라. 돈을 1,000만 원을 줬더니
네 마음대로 잘 써라. 돈을 줬는데 아들이 2천만 원 갖고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안 살았어. 지 맘대로 살고 나쁜 짓 하고 도박하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딱 불러가지고 너 빚 갚어. 1,000만 원 내가 너한테 잘 쓰라고 이렇게 빌려준 거 너 빚 갚어. 누가 묻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 아버지가 이거 피도 눈물도 없네, 자비롭지가 않네요, 사랑이 없네요, 그거 갚을 능력도 없는 아들한테 어디서 돈 1,000만 원을 나서 지금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도 없어요? 아버지가 낳았다면서 만드셨다면서 갚을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1,000만 원을 갚으라니요.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인, 우리가 죄인이어서 본성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순종 못했다고 형벌한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돈을 빌려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다 했던 그 아들한테 돈 갚으라고 한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그 아버지 나쁜 아버지예요? 왜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을 갚으라고 하겠어요? 돈이 한 푼 없는 아들인데. 아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해야만 그 아들이 잘못된 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거를 알고 아버지에게 긍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고 죄를 지었구나, 잘못됐구나, 이거를 아버지가 요구할 때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우리 죄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죄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어서 너희가 순종해라 하신 이유는 순종 못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알고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이만큼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죄인이라,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고 좋게 의롭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타락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됐고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존재가 다 되어버린 거예요. 내 힘으로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다 죄인.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사랑이 없네요, 자비가 없네요, 따질 수도 없는 비참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그 이 교리문답이요, 수백 년 동안 우리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개신교회 주일학교와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는 것 나 혼자 가지고는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것 마음에 잘 새기시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참 비참한 존재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겠어요? 내 힘으로 나 구원할 수 없어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는 선한 능력도 없어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니고 죄성으로 가득 찬 나는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그러면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인답게 그리고 부족하게 살았는지를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나온 말씀들, 하나님은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리라. 공의의 하나님,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또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 가운데 궁금한 거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후 예배 시간은요, 막 여러분 질문도 하고 제가 대답도 하고 막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모르는 거 막 다시 물어봐. 목사님이 설명 부족해요. 아, 그거 좀 똑바로 좀 잘 설명해. 괜찮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할 테니까요, 자유롭게 질문하고요. 이게요, 제 마음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막 가르쳤어요. 저는 이 시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궁금한 거, 또 여러분이 잘 깨닫지 못한 거 얼마든지 여러분 질문하시고 토론하고 또 말씀으로 답을 찾아가고 우리 믿음이 반석 위에 든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제4주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십자가에서 만나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을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먹었던 것을 토해내는 것과 같은 또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 뒹굴고 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